예, 영산의 전인구원 신학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 영산 조영기 목사님의 그 목회 사상을 꿰뚫고 있는 신학이 전인구원 신학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좀 더 확대해서 그 포괄적으로 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영혼 구원과 전인 구원이 성질이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 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말로 우리가 썼을 때 영혼 구원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전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 구원과는 다른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결국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의 그 영혼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 그 자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결국 전인 구원과 다르지 않고 전인 구원도 영혼 구원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없는데, 그러나 전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할 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확대시킨 것이다. 그래서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한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과 전인 구원을 굳이 구분한다면 영혼은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 영혼이고요. 영혼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확대시켜서 전인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은 영혼과 육신과 생활이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존재다. 그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과 생활, 이 세 가지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할 때 그 영혼과 육신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 따로, 육신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학적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영혼과 육신은 구분됩니다. 그러나 분리는 될 수 없다. 우리가
그 구분과 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된다라고 distinction, 구분이죠. 구분된다. 그 다음에 분리라고 하는 것은 separation, 그래서 구분은 되지만은 분리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혼과 육신과 생활, 이것이 영혼, 육신, 생활이 서로 구분됩니다. 영혼은 영혼이고 육신은 육신이고 생활은 생활이죠. 그러나 서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의 영혼 상태가 그대로 육신에 전달이 되고 또 생활에 또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과 생활, 육신과 영혼, 생활과 영혼 이렇게 다 서로 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상태가 좋을 수 있고요. 또 마음이 불안하면 육신 상태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또 영혼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신이 병이 들고 영혼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육신이 건강할 수 있고 또 육신이 건강하면 또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육신이 약한데 어떻게 또 영혼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과 생활은 서로 이제 구분되지만은 영혼은 영혼이고 육신은 육신이지만 생활은 생활이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뭐 이것이 바로 인간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혼과 분리될 수 없는 육신과 생활, 이것을 같이 해서 전인, 이 영혼, 육신, 생활을 다 함께 말하는 이 전인이라고 하는 이 전인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분은 되지만은 분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고대 그 기독론에서 볼 때도 그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판정을 할 때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구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왜?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구분되기 때문에 이 구분을 거부하게 되면 유티케스의 그 단성론이 되겠죠. 그래서 왜? 구분이 안 되니까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성품이 구분이 될 수 없다.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다른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두 가지가 다른 성품으로 하나의 성품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져서 섞여가지고 혼합이 되어서 다른 하나의 제3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게 그 유티케스의 단성론이지 않습니까? 그 유티케스의 단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품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섞여서 제3의 성품으로 하나의 성품으로 단성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이론이죠. 유티케스의 이단 이론에 앞서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이 두 가지 성품이 구분은 되지만은 또 분리가 안 돼야 되는 것인데 분리된다, 그렇게 주장한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 신성과 인성은 구분되지만은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분리가 되면 이중인격이 되겠죠. 어떤 때는 사람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그런 그 이중인격이 되어버립니다. 분리가 되어버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은 서로 구분되지만 분리가 안 되는 것인데, 이 인성과 신성이 구분될 뿐 아니라 분리도 된다. 그래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인간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다. 이 분리가 되니까 이 두 성품이 따로 이렇게 따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이 역사할 때는 인간이고 신성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주장한 이단도 있습니다. 그 유티케스의 단성론에 앞서서 그렇게 주장했던 그 이단이 바로 네스토리우스의 이단이죠. 그 네스토리우스의 이단은 인성과 신성이 분리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분과 분리,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고대 교회 교리사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잘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전인구원 신학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영혼과 육신과 삶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서로 구분되지만 그러나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인이라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인구원 신학을 하는 그 방법론으로서 그 현상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론적인 파악을 이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체로 보는 것, 직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현상학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식론, 그 무엇을 인식하는 그 인식론은 처음부터 전체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전체가 있으면 그 전체를 우선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쪼갭니다. 분석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로 이제 분석을 하지요.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합을 이루어냅니다. 분석과 종합, 그것이 인식론적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한 사물에 이 전체가 있다 그러면 이 전체를 구성하는 이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 뭐 A, B, C, D, E, F 이런 그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죠. 그래서 A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B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C를 검토하고 다 분석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E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F를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합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석이고요.
분석, analysis라고 하는 이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이 분석의 결과치를 합을 내어서 분석과 종합, 이 분석하고 종합하는 이것이 인식론이죠. 그러나 현상학은 이런 그 분석과 종합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A, B, C, D, E, F 이렇게 요소론적으로 이렇게 나누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분석하지 않고 이 전체를 전체로 직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아니라 분석과 반대되는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게 인투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인투이션.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전체로 보는 거죠. 전체를 전체로 일순간 한꺼번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스틱한 뷰, 전체론적인 관점. 이 A와 B와 C와 D와 E, F로 나누어서 이렇게 요소로 이렇게 보는 관점은 요소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elementary, 그 요소로 나누어 가지고 보는 그 요소론적인 엘리멘터리한 그런 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상학은 전체로 직관,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말은 분석이라고 하는 말과 대비가 되는 말입니다. 그 분석이 쪼개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직관한다. 요소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쪼개서 전체를 쪼개가지고 하나 분석을 해보고 결과를 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인식론이고요. 현상학은 이 전체를 전체로 직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인구원의 신학이다, 전인이다 라고 이제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그 관점을 갖고 이 전인구원 신학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요소론적인 관점이 아니다. 즉 말하자면 영혼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육신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 합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인간은 전인이다. 영혼과 육신과 생활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의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영혼과 육신과 생활 하나의 전체가 되어 있는 이 전체를 직관하는 거예요. 직관해서 파악하는 그런 현상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전인구원 그 신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과 육신과 생활을 이렇게 전인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예. 그래서 영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느냐, 이 사람에 대한 신학,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 신학이다.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육신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육신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생활을 어떻게 축복을 받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 하나를 요소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더해서 나오는 신학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 분리할 수 없는, 영혼과 육신과 생활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전인적인
이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이 묻어나는 신학이 바로 전인구원 신학이다. 그래서 그 영산 조영기 목사님의 그 목회 사상의 그 핵심이 되어 있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사람을 보는 거죠. 사람이 불쌍하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딱 띄어가지고 저 영혼이 불쌍하다, 저 육신이 병들었다, 뭐 생활이 저주받았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딱 보는 거죠. 그 사람, 전체론적으로 사람을 보면은 사람의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육신이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으면 사람 자체가 불쌍한 거고, 생활이 병들었으면 사람 자체가 또 불쌍한 거죠. 영혼이 잘못됐으면 사람 자체가 또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다루는 그런 신학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의 전인구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체험적으로 와닿는 신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영혼이 어떻고 육신이 어떻고 생활이 어떻고 그렇게 분석 쪼개가지고 이걸 다루어서 하나하나 그 결과에 합을 더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이 전인적인 사람을 다루려면은 생활의 체험도 들어가고요, 영혼의 깨달음도 들어가고요, 뭐 육신에 대한 어떤 뭐 병고로 인한 고통의 문제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활에 밀접하게 와닿는 그런 신학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는다. 이 탁상공론, 신학교에서 이렇게 책상 위에서 이렇게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그런 신학이 아니다. 뭐 책을 펴놓고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그 생활에서 이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육신, 생활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이 그대로 육신과 생활에 전달이 되죠. 어떤 육신의 고통이 그대로 영적이고 생활적인데 또 전달이 되죠. 또 생활의 공공함이 그대로 영혼과 육신에 전달이 되죠. 이런 유기적 전체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체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다루는 신학이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훨씬 더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신학이다. 그것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의 전인구원 신학이다. 그리고 그 방법론은 이렇게 현상학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학이라 그러면, 인식론과 대비해서 현상학이라 그러면, 인식론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애널리시스를 합니다. 이 분석할 때 들어가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석할 때는요, 들어가는 게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이 분석할 때는 들어가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논리입니다. 논리, 로직. 그래서 인식론은 이 논리 중심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왜냐하면 분석해서 종합해야 되니까,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게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어널리시스 분석 앞에는 로직, 논리적인 분석이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지. 그래야 그게 분석이 되는 거지. 뭐 다른 것은 분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분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론적으로 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논리적인 게 아니라 정감적인 것, 감정적인 것, 체험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느끼면서 알고 또 직관해서 아는 그런 전체론적인 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현상학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분석해보고 아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감적으로 체험적으로 직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알미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그 논리적인 그 알미 아니라 이런 전체론적인 체험적인 알을 추구하는 것이 전인 구원의 신학이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육신과 삶과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이루어서 사람이다. 그 영혼은 곧 사람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사람 구원이고요. 이 사람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인 구원 신학이다. 조영교 목사님의 신학은 이런 그 사람 구원에 대한 그런 신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인 구원의 신학은 영혼과 육신의 차원에서 본다면, 영혼과 육신과 생활의 또 차원에서 본다면 부활, 영생, 천국에 관련된 신학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혼과 육신이 구분되지만 분리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그 사상에서 부활은 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 뭐냐? 인간의 죽음. 그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 헬레니즘에서 죽음관하고 헤브라이즘에서 죽음관이 다르죠. 그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헤브라이즘의 그 인간관은 굉장히 이 전인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인구원 신학은 이 구약에서 굉장히 이렇게 뒷받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떠받치고 있는 게 그 구약 유대인들의 그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음부로 내려간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음부로 내려가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음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영혼과 육체가 가지고 이 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냥 이 세상에서 환경이 달라져 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그냥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구약은 이제 이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헬레니즘, 특히 이제 바울 신학에서 보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는 않는다라고 바울 신학도 말은 하지만, 그러나 구분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신학은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는 않으나,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는 되지 않으나 구분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 그 바울 신학이고요. 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이 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바울 신학이고, 또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구약의 헤브라이즘의 인간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안 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그냥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구약에서. 분리가 안 되니까. 이걸 강조하니까. 그런데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게 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구분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혼대로, 육은 육대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는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분리는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육체가 다시 나타나서 영혼과 결합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울의 부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부활하는 걸 말하잖아요. 육신으로 부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지 무슨 부활이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부활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썩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구분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잠시 구분돼 가지고 떨어져 있는 듯이 보여요.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고 육체는 이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과 육체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에서 서로 다시 이렇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활 신앙,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이제 부활 신앙을 뒷받침하는 것. 사실 구약적인 차원에서는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적 의미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죽음 자체를 분리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 자체를 그냥 음부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어떤 그런 신약적인 의미하고도 많이 다른 거죠. 사람의 몸이 부활해서 다시 이렇게 영혼에 붙는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구약에서는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특히 바울 사상을 보면은 이 영혼과 육체가 상당히 구분이 강력하게 돼 있어서 까딱 잘못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신학에. 그러나 분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죽음에 있어서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가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것이 신약의 부활 신앙의 그루트여야 되는 것인데, 영혼과 육체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전인 구원 사상이 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뒤에서 떠받쳐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조영기 목사님의 이 전인구원 신학이 이 세상, 이 현세만을 위한 신학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과 거듭나서 구원받은 그 영혼과, 그리고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갖게 된 육신과, 또 천국에서 새로운 생활, 이 세 가지는 어디까지나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결국은 전인이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전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무슨 뭐 영혼만 살아서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인 구원은 현세를 위한 신앙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한 신학이기도 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전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인간 존재를 이렇게 전체론적으로 본질적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은 영혼과 육신과 생활이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렇게 파악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주의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실존주의적인 게 있다, 그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은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 실존적 문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실존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또 그 육신의 질병을 만났을 때 그 육신의 질병을 실질적으로 고치는 그런 이 투쟁, 그런 지금 여기에서의 그 선한 싸움, 이와 같은 그 실존주의적 요소, 이런 것들을 전인구원 신학은 강력하게 또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본질을 전체론적으로 파악한 그런 개념이라서 이 본질주의가 아니냐, 실존주의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전인구원 신학을 전개함으로써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만나는 문제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실존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악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전인구원 신학은 실존주의적 신학을 또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인구원이 영혼구원과 뭐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구원을 전인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혼구원을,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육신과 생활까지 덧붙여서 확대 해석한 개념이다, 전인구원이. 그래서 전인구원 신학의 핵심은 영혼의 종료성을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축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축이고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다. 이 영혼이 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혼과 분리될 수 없는 육신과 생활을 전체론적으로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전인구원 신학의 핵심은 영혼의 1차적인 종료성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영산의 전인구원 신학에 대해서 일벌에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